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여성 예배에서 설교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속 여성 예배 올 때마다 제가 영성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영성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세상은 참으로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서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오늘이 순식간이 내일이 되어버리고, 또 과거의 일들은 또 우리의 망각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니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잊혀지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루가 아무리 빨리 지나가도 그 순간순간을 농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 기도하고 오늘이라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선물을,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에베소서에서 세월이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세월을 아끼는 방편이란 무엇일까? 바로 시간의 의미를 알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시간에 대한 귀중한 교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 저자가 인용한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오늘에 적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이란 말은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을 산다는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즉 현재는 완료 시점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상상하는 내일이 아니고 이미 지나서 기억에 남는 어제도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는 날이고 실제이고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고백록에서 시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현재만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거란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기억의 사건이고, 미래란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재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사실인 것은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갈 때 과거에서 시작이 돼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경험하는 현재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것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존재했던 현재의 사건이 계속 쌓여져서 결국은 미래에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진행되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도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지나가는 어떤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 현재 말을 했죠. 근데 말을 하는 순간 그거는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미래가 바로 순식간에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냥 그 찰나의 순간인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족쇄가 되어버리고 매 순간 빠르게 다가오는 미래에 의해서 질식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현재를 결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란 무엇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만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는 역사책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기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래는 무엇인가? 미래는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는 다가올 천국입니다. 왜 미래가 천국이냐? 천국은 시간의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현재를 아무리 살아도 미래는 오지 않아요. 단지 미래는 약속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 약속된 것이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 즉 시간의 종말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계속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천국이 결정되는 겁니다. 미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가오는 그런 시간적인 미래가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제가 어느 잡지에서 우리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칼럼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말에는 어제와 오늘이라는 순수 우리 단어가 있지만 미래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한자어를 차용해서 썼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과거에 우리 민족이 살기 힘들고 배가 고팠으면 미래를 생각할 여력조차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읽으면서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우리 민족이 그랬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 민족이 배고프고 가난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얼른 붙들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붙들고 현재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제가 탈북민 사역을 좀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컴패션이라는 NGO 단체 내에서 주관하는 태국 아울리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그래서 어저께 왔습니다. 그 북한의 어린이 사역의 모델을 태국 컴패션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에 있는 그 미얀마 난민 어린이 사역을 제가 이렇게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열악하고 가난하기 그지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 미얀마 난민 아이들은 열심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로 웃음이 가득했고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꿈과 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또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의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은 그런 꿈과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그 미래와 또 그 꿈과 또 비전의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살지만 꿈이 없고 미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과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입시반에서 공부해야 하는 그런 부모들의 강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질식해버린 거예요. 뭐에? 다가올 미래의 부담감에 질식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현재를 애써 잊어버리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인터넷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현재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은 현재를 잊어버리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게임 중독으로 미래를 망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미래에 대한 부담감을 주죠? 부자 되라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올바른 방법인가?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깨닫게 된 것은 가난은 결코 물질적인 빈곤이 아니라 진정한 가난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가난은 부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가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미얀마 난민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꿈을 꾸게 되니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난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의 반대말은 부유함이 아닙니다. 가난의 반대말은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모든 부유함과 만족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가난을 이겨내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을 이겨내는 힘인 동시에 바로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오늘을 현재를 present라고 하죠. 근데 동시에 present는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선물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기쁜 선물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시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암 환자와 같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관입니다. 무엇이요?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순간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다. 내가 1분 1초라도 정말 농밀하게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내는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하루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이라는 순간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만 날이냐? 인생 마라톤과 같은데 여유 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이라는 소중함을 잘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방 못하면 내일 하지 이렇게 밀어버리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때를 놓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탈북민 예배에서 어느 한 자매가 잠수를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탈북민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도 때도 없이 잠수를 타는 겁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잠수를 타시면 전화도 안 받고 어떤 소통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막 전화하고 연락했는데도 문자도 씹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전화해봤자 내 전화도 안 받겠거니 했는데, 그래도 목회자의 이름이 찍힌 전화번호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그 자매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와 통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매는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전화 안 통화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자매를 잃어버릴 뻔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생각났을 때 당장 해야지, 그것을 놓쳐버리면 소중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즉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지 그것을 미루거나 오늘의 중요성을 망각해버리면 13절 말씀처럼 광야에서 죄의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쓰거나 스프를 만들 때 어떻게 하죠? 계속 젓잖아요. 안 지면 굳어져서 실패하잖아요. 계속 저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여성사역을 담당하셨던 김현실 목사님이 하신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귀한 화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속에 흙을 넣고 몇 년간 방치를 했더니 나중에 그 흙이 돌덩이가 되어버렸더라. 그래서 결국 그 화분에 흙을 갈려고 했는데 갈지 못해서 결국은 그 화분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그런 얘기. 여러분, 짓지 않으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속임수란 무엇이냐? 바로 오늘을 무시하고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순모임으로 모이고 우리가 여러 사역별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개인들의 영성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죄의 속임수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계속 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게 되고 듣고도 반역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늘 각인되도록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오늘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이 말씀이 오늘의 영적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디엔가 제7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복음을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의 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랜 후에 어느 한 날을 정해 오늘이라 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멘. 자,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순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이 땅의 현실이라는 광야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적 여정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구원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과 가나안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이 광야라는 과정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 광야에서의 삶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못하는지가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출애굽도 매우 중요하지만 광야라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가나안 땅,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린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면서 또 틀린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1절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안식, 곧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야를 살아가면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에 못 이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왜 못 들어갔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서?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자기의 믿음을 화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계속 나를 반역하는 것을 보니 저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안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정한 구원은 출애굽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족속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가나안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가 중요해요?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광야에서의 삶이 제일 중요해요. 출애굽으로만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애굽으로 벗어나는 건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가나안으로 향하는 믿음은 뭐예요? 물론 은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결부를 시켜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 힘들고 척박한 광야 생활을 불평 불만 없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지키고 있는 그 철의 장벽들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이 광야를 살아내는 삶이 뭐라고요?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고,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내일 곧 천국과 안식, 진정한 미래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의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아라. 7절부터 9절을 그냥 다시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미 인용한 것처럼, 맞죠?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미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랜 후에 어느 한 날을 정해 오늘이라 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멘. 오늘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거 옛날 얘기지, 과거 역사 얘기지 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라. 내 삶에 적용해라 라는 말씀이죠. 8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었다. 안식, 다시 말해서 그것이 완전한 것이었고 영원한 끝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날에 대해서 언급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진짜 안식이 아니라 안식에 대한 예표였고 그림자였을 뿐이지 진짜 안식, 진짜 천국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우리가 읽은 출애굽 가나안 사건은 예표, 진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그림자, 모형에 불과한 것이지 아직 진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대로 정신 차리고 들어라. 진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진짜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늘 이 순간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인내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게 뭐냐? 오늘을 계속해서 축적해서 살다 보면 미래의 안식이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한 번 믿으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표현이지 정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완전히 천국에 약속 보장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약속을 붙들고 있는 내가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약속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멸의 약속을 주신들 뭐합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임을 약속받았지만 거기 못 들어갔어요. 왜? 그걸 거부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좋은 예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만 만족하고 더 이상 믿음을 화합하여 오늘이라는 광야를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결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는 결코 안식,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내일 못하면 내일 모레도 못하고 계속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면 내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이란 뭐냐?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죠. 힘들고 촉박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광야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뭐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렇게 살기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라고 하시는구나. 저는 만나를 뭘로 비유하냐면 아침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봅니다. 그 해가 아주 밝게 빛나는 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구름 속에 갇혀 있는 희미한 해라 할지라도, 오늘도 해가 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오늘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제가 새벽 예배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아침이라는 그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을 매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이란 뭐냐? 바로 우리의 현실, 광야의 삶입니다. 메추라기, 메추라기는 매일 오질 않지만 우리가 고기 먹고 싶을 때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 바위에서 생수가 쏟아 나옵니다. 그 생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광야에서 생수를 마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기적들이 바로 광야 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힘들지만 보이지 않지만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오늘을 계속해서 쌓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저 천국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는 저 미얀마 난민 어린아이들처럼 저 정말 도전을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애들이 저런 표정이 나오고 저런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왜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영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